소아 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요한 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 이후에 또 만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저번에 조금 싱크가 안 맞아서 보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생님과 전사님이 노력을 해봤지만 조금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라이브 방송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주고 시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부분이 7시에 맞춰서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도 잘 맞춰서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채팅도 많이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들은 얼른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필기하고 노트에 적을 친구들은 노트와 필기구를 챙겨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은 그날 하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쓴 글로 알고 있나요? 맞춰볼까요? 맞춘 사람도 있고 맞추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행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야고보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고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즉 야고보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드디어 제자들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운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둘러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역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족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족들이 믿지 못하는 그 근거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전사님이 내용을 설명해 주자면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초막절이 뭐죠? 우리 소년부 예배 시간에 배웠었는데 분명.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그 의미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평소의 인구가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큰 명절, 이런 초막절 같은 명절이 되게 되면 여러 지역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어 인구가 무려 300만 명까지도 늘어났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장 3절과 4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곧 초막절이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거는 부활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서 볼 수 있는데, 전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7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 또 야고보를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 부활의 사건으로 야고보는 완전히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야고보가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믿음이 생겼기에 행함이 있는 삶으로 지금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야고보가 왜 변하게 되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야고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부활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쉽게 말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그럼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 믿음이 어떻게 유익한 것이냐, 이것이 어떠한 유익함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새롭게 부활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변화된 행동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 현재 나의 삶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일에 제자들이 어디 있었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시고 미리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교육했던,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도망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의심 많던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로 맞아 죽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요? 도대체 이들은 왜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로마서 1장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증거가 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고 믿음으로써 부활된 삶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한 거예요. 부활을 믿었으니까 내가 새롭게 부활된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습니까? 그럼 이제 새롭게 부활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절이라는 절기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절에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된 삶으로서 행동하며 변화된 부활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약시대에 예언한 그 예수님의 말씀도 모두가 거짓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새롭게 부활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지만 그 부활하심을 보고 부활을 증거로 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부활된 삶으로 새롭게 변화하며 살아갑시다. 행동하며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잠깐 이 시간 묵상함으로써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심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부활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과 다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아갔듯이,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의 광고 첫 번째,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의 답변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댓글에 쓴 친구들 한해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전사님이 토요일 라이브 방송 때 얘기했었는데, 댓글에 그냥 봤어요 이런 댓글이 아니라 다 빛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는 친구들 안에서만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주는 거니까 꼭 댓글을 잘 달아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다 빛나는 찬양제를 하고 있죠. 각반별로 릴레이 찬양 부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지 못한 친구들은 꼭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돌아오는 토요일 라이브 방송 때 우리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라는 컨텐츠를 할 예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한 주를 보내왔는가 사연을 적어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매일매일 읽었어요, 또는 기도를 몇 분씩 했어요 라는 것들을 사연으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 사진 찍어 온 친구들 안에서 또 상품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새롭게 다시 한번 부활될 수 있는 그 증거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토요일날 7시에 만나요. 안녕.